드디어 제2권 그리스도 성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성취에 대한 내용은 409페이지가 되겠네요. 페이지 409페이지. 여기서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결혼을 쓸 때, 결혼 교제를 쓸 때 이 접속사 하나라든가 그다음 토시 하나라든가 이런 것에 제 나름 제가 국문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성취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뭐를 성취했다는 의미가 되죠. 성취 자체가 그리스도의 소유다. 의 소유격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성취.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성취했다 이 말인데, 이걸 빼고 그냥 그리스도 성취라는 말은 그리스도 이 자체가 성취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성취, 아니죠,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언약했는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는데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로 신약이 정리가 되는데,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아주 간략하게 그 밑에 쭉 설명이 나오죠.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그런 얘기죠.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당신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모든 만사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려고, 알게 해주려고, 드러내시려고.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계시하시려고 어떻게,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계시하시려고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언약을 성취하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언약,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내용, 성취하신 내용 아니에요.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그리스도 자체가 성취된 그런 내용이 신약이다. 그러면 이것은 신약은, 지난번에 어디선가도 자꾸 물어서 이제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렇게 입체, 그러니까 원뿔 입체적 논리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뿔리형으로 입체적인 논리체계다. 그러니까 입체는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잖아요. 수직과 수평. 대부분의 모든 학문은 수직 논리가 아니라 수평 논리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게 수평적으로 쭉 설명해 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수평적인 것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려고 여차. 이게 수직 논리란 말입니다. 수평 논리와 수직 논리가 완전히 합쳐져서 하나의 입체형 논리 체계가 돼 있다. 신약도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약은 꼭지점이 뭐냐? 그리스도 성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약 성경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내가 가끔은 성경을 알게 되면 구술로 남는다고, 내가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것도 마음이 안 차요. 구술로 남는다는 것도. 그래서 결국 성경을 깨닫게 되면 구술이 아니라 점으로 남더라. 딱 점으로 남더라. 이 점으로 남는다는 말은 뇌리가 복잡하지 않다. 아주 뇌리가 깔끔하고 맑아진다 이 말이에요.
복잡한 것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오직 신약 성경 하면 그리스도 증거. 그래서 성경 어디를 신약 성경 어느 구절 어느 내용을 읽든지 결국은 올라가면 수직 논리로 올라가면 예수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보면 복잡한 게 아닌데 이게 여기 가리켰다 저기 가리켰다 자꾸 이러다 보면 듣는 사람은 한없이 어지러워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소설책도 1페이지에서부터 500페이지까지 쭉 자기가 읽고 아는 대로 설명하면 쉬운데 1페이지, 2페이지 얘기하다가 저 중간에 400페이지쯤 얘기하다가 또 250페이지 가서 한 두서너 페이지 얘기하다가 들으면 그러면 100날, 1000날 들어도 필요가 없어요. 그걸 제가 목회 30년 동안, 30년이 넘게 해오면서 나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르친다고 가르치죠. 근데 성도들은 내가 신명기 가르칠 때 들어온 분도 있고 사도행전 가르칠 때 들어오신 분도 있고 마태복음 가르칠 때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성도들이 안 빠지고 안 듣잖아요. 안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쁘면 빠진단 말입니다. 지난번 내가 창세기 25장 강의할 때는 빠져먹고는 그 다음에 와서는 창세기 30장 들으니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토막토막 다 잘라서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한동안 참 왜 이럴까? 나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성도들은 토막으로 들어요. 오늘 강의는 참 좋더라. 어떻게 오늘 강의는 좋고 어제 강의는 안 좋아요? 어제 강의도 좋고 오늘 강의도 좋아야죠. 좋으면. 어제 강의가 없이 오늘 강의가 안 나오거든요.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럼 오늘 강의는 왜 좋은가? 목사님이 그러는데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라더라. 그러니까 그걸 날짜를 꼭 지켜야 구원 없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렇게 배우다가 좋잖아요. 그리고 11조 그거 아니다. 이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성취라고 여기서 의자를 안 넣고 그리스도 성취한 건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성취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 신약 성경이 제대로 번역이 돼가지고 여호와라는 명칭이 신약 성경의 여호와의 명칭이 원문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원문에는 한 200~300군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그런데 그게 다 빠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뭘로 나왔나? 주로 나왔어요. 아도나이 해가지고 주라고 다 번역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명칭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신약 성경을 갖다 여호와의 성취해버리면 이질감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개역 성경이 나온 대로 그리스도 성취라고 해도 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려고 언약하신 내용이 구약이라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성취된 내용이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등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도 그런 걸 많이 당하니까 미리 얘기를 드리지만 박 목사님은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라고 했지만 나는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성취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의 생각들이 만연이 돼 있어요.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딱 바꿔놓고는 별거나 별스럽게나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정말 복잡하게 만들고 간단하게 그리스도 성취라고 하든 여호와의 그때는 의를 넣으죠.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뭘? 그리스도 보낸다는 언약을 이루셨다. 그렇게 세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건데 글자 몇 개 놓고 몇 개 바꿔놓고는 굉장한 거 연구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청중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런
이 말이 이제 계속 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강의한 게 지금 녹화 다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장난은 좀 누구라도 안 했으면 참 좋겠고요. 순수하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가를 쉽고 납득하기 좋게 빨리 전달을 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성도들을 위한 그런 교사의 올바른 자세다. 그런 생각,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내용이 신약인데, 그런데 그 성취 방법은 어떻게 성취했는가? 그 성취 방법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보혜사로 오신 성령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셨다.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약에서 이루신 것을 둘로 딱 내놓으면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 성령의 사역, 이 성령의 사역. 그러니 얼마나 성령론이 견고합니까? 성경신학은 성령론이 아주 성경적으로 너무 견고하고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신학, 성령론이 없어요. 여러분 신학부 공부해봤잖아요. 거기는 성령론이 없어요. 서론, 신론, 인재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이 없죠.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령론이 없다가 보니까 벌벌벌벌 떨리고 이상한 오랑캐 소리 하고 그 다음 뒤집어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그게 다 성령의 역사로 한국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제가 이걸 50년대 초에 그런 장난들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까? 이건 아닐 건데. 가끔 말씀드리지만, 나도 말려 들어가가지고, 동료들이, 기숙사 동료들이 막 성령 받았다고 난리를 치면서 성령이 임했다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쳐요. 기숙사 방에서.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방 안에서 향주가 확 터져나오잖아요. 야, 진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향취가 이렇게 나는구나. 그래 말려 들어가지고 나도 들어가서 막 같이 손뼉을 치면서 땀이 뻘뻘 나게 찬송을 부르고 난리 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니까 저녁 먹으러 다들 가고, 그 다음 그 방 주인이 선배예요. 날 아끼는 선배인데, 그래서 그 선배 방을 치우는데 내가 같이 치우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미움을 안 받죠. 그래서 같이 방을 치우고 걸레질을 하고 하는데, 이런 탁상 밑에 뭐가 끈적끈적한 게 묻어 나와요. 그래서 딱 보니까 ABC 포마드, 다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대에는 ABC 포마드, 요래라는 포마드 쫙 발라서 그냥 그렇게 포마드가 있는데, 이게 책상 위에서 떨어진 거 뜨끈뜨끈 방바닥에 딱 쏟아지니까 그 ABC 포마드 냄새가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그 방의 부흥에는 ABC 포마드가 결국에는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홀려가지고, 그러면 점점 나는 이제 회의에 빠지는 거죠. 아니다. 이거 아니다. 뭔가 속는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으로 달라붙어 보니까 성령이 그런 역사가 아닌데, 이렇게 분명히 신약교회 시대의 성경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너무 견고하고 예수님의 사역 다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견고한 성령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성령 대신 여기서 다 누가? 목사가 이 자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목사가 다 들어가요. 목사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답답하잖아요. 목사가 교회 세우고, 목사가 교회를 잘하게 하고, 목사가 교회를 조직하고, 전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목사가 다 한다 이 말. 왜? 장로교회에 성령론이 없으니까 당연할 거 아니에요. 누가 교회를 세울 거냐? 목사라야 세운다. 그게 목사가 되면 개척교회 하잖아요. 간판 걸고 장소 얻어놓고 그 교회다 이거야. 장소 있고 간판 걸어놓고 목사 있으면 교회야. 그런 엉터리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령이 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진리의 터위에 예수님 당신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성령분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 다음 안디옥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아세아 교회도, 그 다음 뭐 고린도 교회, 아가야 교회 등등 전부 모든 초대교회 교회들을 다 성령께서 세우신 건데, 성령만이 없다 보니까 성령 대신 누가 역사하는 목사와 부흥사들이 이 자리에 또 들어앉아서 장난을 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기보다도 목사교회가 돼버리고, 목사가 존경받고 목사가 대우받고 목사가 영광 누리는 그런 교회로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개론, 개론, 우리가 의미분석 신약개론 지금 들어갔는데, 이 신약을 공부하면서 정말 견고하게 다져야 할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성취된 사실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가, 그 하나에 여러분의 관심을 쫙 보십시오.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래, 앞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그 다음에 요한복음까지,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까? 12절입니다. 11절. 예.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까지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해서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가, 거기에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 풀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그쪽으로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 눈먼 봉사가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그저 병 나으려고 애를 쓰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깨끗이, 얼마나 그 사람은 좋았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병도 낫습니다. 이런 소리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관심사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려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1장까지가 오직 그 한 가지예요. 이제 공부해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알고자 하는 답안이 딱 하나면 쉽잖아요. 근데 이 답안도 풀어지고 우리가 지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잡해요, 공부하기가. 그런데 답안 하나만 딱 찾으면 얼마나 간단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번에 강의할 때는 하나의 답안의 답,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가, 그 문제에 대한 답 하나 간단하게.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가 전부가 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쉽. 날 박공기 강사가 항상 목사님 그 자꾸 쉽다고 하지 마세요. 쉽다고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쉬운 건 쉽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쉬워요. 근데 딴짓하면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도행전 1장 12장에서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정말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성취됐는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성령은 그걸 증거하는, 확증해 주는가,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확증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요한계시록도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러나
지역적으로 파트별로 들어가면 복잡하죠. 뭐 666은 무엇이고, 뭐 한때 두때 반때는 무엇이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들어가면 아주 머리가 터질 듯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보면 듣다가 아주 지엽적인 것 같고, 목사님 이렇게 물어요. 저분이 지금 공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걸 딱 지명해 주는 방향을 확실히 전해. 내가 알고자 하는 게 뭔가 문제 제기를 지금 정확하게 해드리잖아요. 이걸 알고 나면 다 풀려요. 전부가 다 해소되고 풀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안 풀려요. 이게 내가 늘 말하지만 실타래를 제대로 순서 잡아서 풀면 솔솔솔솔 풀어져 가지만은 이걸 중간에서 잡아 뽑으면 다 얼그러져 가지고 일주일 가도 못 풀어요. 여기 풀어놓으면 저기가 매해지고 저기 풀어놓으면 여기가 매해지고. 성경이 그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이 서구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걸 순서 따라서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갔으면 쉽게 풀어질 건데, 야 너는 이만큼 가지고 네가 풀어봐, 너는 이거 가지고 네가 풀어봐, 다 나눠놓다 보니까 다 얼그러져서 뭐가 뭔지 모르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서구 신학이고 서구 주경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건 너무 쉽고 간단해요. 문제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가. 문제가 조금 길죠. 설명을 하려니까 긴 거예요. 그건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확증해 주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가. 누가? 성령께서. 주어만 바뀌어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여기는 성령께서. 쉽죠? 답 두 개만 얻으면 신약성경 완전히 이제 도파되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제 시험 보는 사람이 문제가 뭔지 모르면 시험을 어떻게 답안지를 쓰겠어요? 안 그래요? 시험 문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자, 그러면 먼저 제 1편 411페이지 1편 올라가면 거기 예수를 통한 성취입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했다. 뭘?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목은 간단해야 되잖아요. 간단할수록 독자들이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간단하지만은 잘 소화를 해야. 예수를 통한 성취?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얘기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했다는 얘기로구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성취를 했나? 당신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성취된 것을 확증해 준다. 그러니까 제목 하나를 보고도 그걸 문장으로 풀어내면 한 문장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쉽게 그냥 알고 지나치면 안 돼요. 근데 너무너무 이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쉽고 간단하게 취급해 버리니까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목 하나하나를 중요시 여기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이나 대충 했지만 정확하게 거기다 밑에다 놨어.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자, 이것 때문에 몇 주일을 내가 집필을 못하고 강론집 쓸 때 요한복음이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하나님께로 온 거 분명히 나와요. 근데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다 나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 근데 막판에 가서 승천하는 장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성경을 잘못 봤나. 그래가지고 강론집 집필을 중단을 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게 하나가 틀리면 뭐 강론집이 다 뒤틀리는데 성경 개론도 전부 뒤틀리고. 그래서 몇 주간을 일을 못하고 얼굴이 햇실해가지고 공연히 잔디밭에 가서 풀이나 뽑고 앉아있고, 그 잔디밭에 가서 풀 뽑는 때는 뭐가 안 풀릴 때예요.
내가 무슨 이 예배당, 교회당 욕심내가지고 내 것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뭐가 안 풀리니까 그냥 그 풀 뽑으면 머리가 편안하잖아요. 낚시질을 한다거나 바둑을 돈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오락을 하게 되면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한 것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오락들을 취급하고 뭐 골프를 쳐도 그래요. 골프를 쳐도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골프공 저걸 때려야지 하고 하니까 머리에 잡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빠져버리면 인간은 바보가 되고 마는 겁니다. 바보. 그런데 몇 주간이 지나서 그러면 승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그때는 내가 혈압이 조금 안 좋다고 그래서 걸어 다닐 때요. 걸어다가 증검다리, 이렇게 증검다리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 사역이 완전히 지상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그러니까 이 책은 미리 냈으니까 요한복음까지만 내가 개론을 쓴 거죠. 그러나 강론집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확인해서 다 안내해드리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면 쉽게 납득이 가고, 교재를 안 보시면 대충 들어버리고 대충 알고, 그러다가 남이 이 말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흔들 자기 신앙적 주체가 정확하게 정해지질 못하고.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예수를 통해 이루신 성취 내용이다. 언약을 이루신 성취, 그리스도 성취 내용이다. 뭐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도 누구를 통한? 예수를 통한. 맞죠? 예수님을 통한.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는 당연히 성령을 통한이라고 나오겠죠. 그건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 제2편에서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럼 제1장, 그 1장에 보면 직임으로 성취의 증거, 직임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 성취했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뭘로 증거하는가? 이 그리스도의 직임.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직임이죠. 메시아의 직임이 있어요. 어디에? 그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있잖아요. 선지자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선지자, 그 다음 왕도 기름 붓고 제사장도 기름 부어요. 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임이 선지자, 왕, 제사장이에요. 이 구약에는 선지자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고 왕 따로 있고 따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장차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을 한 10여 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지엽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의 종합판입니다. 한 10여 년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엇가 문제이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그래도 신학교에서 파편적으로는 내가 많이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깨달은 거죠.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면 구약에서 누구냐?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 이 말이죠. 그들이 모두가 다 장차 오실 진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모든 직임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참 진짜 그리스도께서 직임을, 그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오실 분이 있다. 내가 그런 분을 내가 보내겠다. 그걸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직임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는데, 그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뭐 헬라어 시간, 히브리어 시간에 뭐 메시아, 그다음 뭐 그리스도스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그걸 딱 공부하고 나와서 동료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데, 그러면 요즘 뭐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데 그럼 목사님들이 메시아인가?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들 좀 들어 계시는데 막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죠. 스스로 그냥 높여놓은 거예요.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목사도 선배한테 안수받았고 장로님들도 선배한테 안수받은 거거든요. 안수받은 게 기름 부음 받은 건가? 그 내가 비웃는 얘기로 들기름 받았대, 참기름 받았대, 뭔 기름을 받았대. 그러니까 목사가 자신이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좋은 얘기는 다 나는 정권대사다, 정권대사란, 목사는 정권대사다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내가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 정권대사란 말은 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막 해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자리에 목사가 또 앉아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키워가시고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데, 목사가 교회 세워서 목사가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고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켜서 진리를 지키고 그래서 승리한다. 이게 지상 교회의 지금 생각들 아니에요. 대부분 성령론이 없으니까. 장로교회 성령론이 없어요. 이게 결정타란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잘못되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개신교에 성령론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오랑캐 소리하면 성령의 역사래. 에? 그리고 그냥 입에서 기복음 내고 부쩍부쩍 하면 성령이 충만히 내렸다는 거야 또.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직임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직임, 내가 이러이러한 직임을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그걸 증거할 거 아니에요. 직임으로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직 가지고 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으로 왔다. 내가 참 진짜 제사장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참 선지자요, 내가 참 왕이고 내가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임무를 예수님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충 성경을 일일이 읽으면서 확인할 수는 없고 시간 없으니 개론이니까 대충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412페이지에 보면 제1절 예언대로 오신 예수 나오죠. 예언대로 오셨다. 그러면 자, 이 앞에 선지자, 그 다음 선지서, 시서, 시가서, 역사, 섭리서, 역사,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욥, 시편, 잠언전 나가서 그 다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말라기서까지 다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대를 이루신 사실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시가서를 통해서 언약한다고 그랬죠. 모든 욥이 망했다가 흥하잖아요. 욥이 망했다가 흥한 건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욥기라는 그 문학작품 속에다가 담아서 메시아 보낼 걸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시편도 마찬가지로 언약하시니까 언약대로 이루시기를 구하고 언약대로 이루신 것에 찬양하는 신실성이죠. 그러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그 신실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신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자손으로 오셔서 다 그 다음 이제 시편도 그렇고 잠언전도 와가서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여기 보면 1장에서 4장까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구약의 저런 예언대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가 예언대로 왔는가, 그 바로 밑에 보면 1장과 2장 나오죠. 가로 없는 1번. 예언대로 출생하셨다. 출생하신 것 자체도 구약의 예언대로 출생했다. 그냥 언급결에 처녀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남자 보니까 남성미가 흐르고 너무 반해가지고 야 우리 결혼하자 하고 약속해서 어떻게 그냥 속도 위반해가지고 예수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에? 약혼만 했는데 벌써 마리아의 배가 불러올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그 예수의 잉태 자체도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예언을 따라 잉태했는데 잉태된 예수의 계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의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는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는 건 참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오려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왕가지요. 다윗 왕가가 왕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다윗 왕가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성령 구절 하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까지도 성경을 몰랐을 거예요. 관통이 안 됐을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환하게 나에게 내 머리를 꿰뚫어 주는 줄은 몰라죠. 그래서 언젠가도 말했지만 마태복음을 처음 교재로 막 쓰라고 그러니까, 써서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난 그때 하도 내가 책을 써본 적이 없는데 기껏해야 학교 다니면서 뭐 그냥 숙제 좀 하고 뭐 장문 좀 하고 그런 건데 책 쓴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목회 다 끝나고 나서나 쓴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내 논문을 심사한 교수가 날들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쓰라고 하는데 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쓰겠다 나가. 그래서 써서 가르치려고 마태복음을 처음 교재로 쓴 거죠. 이것만 봐도 그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관통이 안 됐을 때예요. 이 교재 마태복음 쓸 때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쓰다가 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와 이거 봐라,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관통되는구나. 그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가 보이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이 보이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 전체가 관통되고 말았는데, 자, 예수님께서 낳으신 그 집안도 구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1절로부터 12절까지, 그 다음 2장 12절까지. 뭐야 이거? 12절이잖아요. 1절이죠. 1절이고 2절로, 그 12절이 아니라 2절입니다. 그 12절 빼야 되겠네요. 2절로 6절 상반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서 다윗까지, 그 다음 다윗에게서 바벨론 이것 때까지, 그리고는 예수님의 계보, 그 다음 바벨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 딱 나오잖아요. 하하, 1장 1절로 17절까지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로구나. 그걸 마태가 성령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증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 계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성경을 이제 성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형님이 마침 영한선, 신약 성경,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성경 한 권을 사다 주는데 세상에 다시 없는 선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읽는데 제일 읽기 힘든 데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보면 낳고가 나와요. 아주 지겨워요. 낳고가. 이거 무슨 의미로 자꾸 이렇게 내가 읽어야 되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그 족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관통해서 볼 수 있겠어요. 족보가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 다음부터는 족보를 유심히 보게 되죠. 유심히. 야, 이거 중요한 의미가 달려있다. 역대기 상에 가보니까 거기는 족보가 어디서부터 나오나? 아담부터 나오더라니까. 아담부터 다윗 때까지 쫙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관통선이. 역대기 상에 보면. 자, 그 다음 1장의 잉태했는데 계보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동정녀 잉태, 처녀가 잉태한다 이 말이에요. 뭐 다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본바에다가 요셉이 이제 너 잉태했다.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했어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선지자. 왜? 바로 선지자 그 장면이 나오죠. 본문에 보면 마리아에게 잉태됐다.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됐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예수님 낳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8세기예요. 721년에 망했으니까 그 이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그러니까 800여 년 전에 벌써 예수님 처녀의 몸에서 날 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된 거란 말입니다. 족보도 계보도 구약의 예언대로, 잉태도 구약의 예언대로.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의 출생 자체도 구약의 예언대로예요. 어떻게? 유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죠. 구약에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왜? 베들레헴에서 이제 메시아가 난다. 구약에서 예언했죠.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동방박사들이 나와서 예수께 경배를 하죠. 메시아인 줄 벌지 않아. 그래서 거기 새 박사들이 서희 와서 다 경배하고 그런 것은 그거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증을 보여주는 선물들입니다. 모두가 다. 이제 그건 이제 강론집에 여러분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거 다 얘기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의 피난간 귀환. 어렸을 때 헤롯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이것까지라도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피난 갔다가 돌아올 것을.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피난 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와 살게 됐는데, 나사렛이란 말은 히브리어 체막, 네체르에서 온 것인데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지. 그러니까 나무 싹에서 한 가지가 나서 나오죠. 선지자들이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약시대에 다윗 왕조가 끊겼잖아요. 다윗 유다 지파는 살아있지만은 왕이 안 나왔어요. 바벨론 70년 이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왕이 안 나오잖아요. 제사도 회복됐는데, 그 다음 제사도 회복됐는데 왕이 안 나타나요.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러니까 이미 왕가가 다 꺾어진 듯 했지만은 거기서 새싹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자, 왕가의 등불이 꺼져가죠? 안 끄고 다시 다윗 왕가의 왕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 꺾어진 갈대 마저 꺾지 아니하고, 마저 꺾어버리면 죽어버리죠. 마저 꺾지 아니하고 거기서 가지가 나서 결국 왕가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가지로 났다는 의미로 네체르에서 나사렛에서 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출생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타나서 활동하는 출현이에요. 세상에 나타나는 출현 사건도 세례 요한이 증거하죠. 예수님이 이제 연세가 막 30세가 되니까 나와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광야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소리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그 다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 그 예언을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장 3장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진짜 광야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통해서 딱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딱 세례를 받는데 머리에 성령을 표징하는 비둘기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음성이 나와요.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대신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세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출현입니다. 4장에 보면 딱 이제 세상에 나타나서 출현하는데 제일 먼저 40일 금식하고 나타나니까 마귀가 다가오죠.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첫 아담은 마귀에게 완전히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에게 완전히 패배를 하죠.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물리쳐버립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라고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마귀를 이겨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요. 자, 이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행설수설 아닙니까? 마귀와 싸우다가 또 금방 세례를 받다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막토막.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이란 어떤 논리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그냥 주워 모은 거다. 그리고 사복음서 봐라. 역사적 순서대로 된 것은 누가복음 하나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 행한 것이 앞으로 가고 앞으로 행한 게 뒤로 가고 뒤죽박죽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 성서대학 시절에 그 총장이 일본에서 공부할 때 사복음서 연구라는 책, 그걸로 논문을 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책을 한번 보니까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연대기로 역사적 순서대로 다 이렇게 끼워 집어넣어가지고 설명해 놓고는 그게 사복음서 연구래요. 그래서 내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성경은 성령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는데 성령께서 무슨 뜻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앞에 행한 걸 뒤에다 놓고 뒤에 행한 걸 앞에다 놓고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근데 누가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서 쭉 살아오신 역사 순서대로 딱 기록을 했어요. 여기에 분명한 무슨 의미가 있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대전제를 하고 보니까 사복음서 연구가 책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이 어른 참 웃기는 양반이다. 당신이 성령보다 위대한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거 딱 보니까 마태복음은 마태를 성령께서 감동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직임을 중심으로 증거하려다 보니까 앞에서 직임을 예를 들어서 왕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증거할 수도 있고 뒤에서 증거할 수도 있고 또 당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앞에서 할 수도 있고 뒤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지직을 모으려니까 뒤에 한 말을 앞으로 올리게 되고 또 왕직을 증거하려니까 앞에서 했던 걸 뒤로 내려오게 되고 딱 감이 잡히더라고요. 맞다. 그래놓고는 성경을 번역하니까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재밌었는가 상상 되지 않아요? 이게 북받쳐서 더 이상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와, 얼마나 놀라워요.
와, 누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 순서대로 그냥 쫙 1년 전에 행한 건 1년 전에 행한 거, 중년에 행한 건 중년에, 그 말년에 행한 건 말년에, 이렇게 쭉 순서대로. 아,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라는 걸 준 거였구나. 그걸 정리하고 나니까 이건 직임을 중심으로. 그 다음 마가는 뭘까? 가만히 보니까 이 신분을 중심으로 한 거야. 와, 이 신분을 중심. 직임과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 요한복음은 두 말, 아, 이건 예수님의 본성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간다. 아, 원래 본래 하나님이다. 아주 쉽게 복음서가 정리돼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강의가 지금 이 강의가, 우리 배영희 권사님이 나한테 이걸 신신당부해요. 목사님 강의하실 때 그 연구할 때 어려웠던 대목들을 좀 이렇게 삽입해서 해주시라고. 그러면 굉장히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다고.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참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뚫린 겁니다. 이제는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마태복음 딱 나오는데 이제 조금 보십시다. 이 복음서 마태복음만 자세하게 해드리고 나머지는 쉽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방법으로 보면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십시다. 선지직을 마귀를 이기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께서 이사하심으로 누구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제2절은 뭔가?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드러내는 것이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예요. 차 한 잔 드시고